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들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드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입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푸사 사람 시브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비아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함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하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다윗의 왕위를 등극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윗의 부하들, 신하들 중에 용사들의 일부를 나누었고 오늘 그 다윗의 용사들 뒷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3가지 리더로서의 특징, 자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청년들에게 신앙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죠. 신앙만 있으면 그 직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통치자로서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전쟁에 출입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력을 갖추었죠. 뿐 아니라 다윗은 신앙도 있었어요. 다들 골리앗 앞에서 숨죽여 기죽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할례받지도 않은 저 이방인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과 실력,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죠. 평소에 큐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평소에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오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삶의 분야에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이미 사울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 다음 3번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다윗에게는 많은 리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웅들 같아요, 보면.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을 키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해요. 근데 보스는 다른 사람들을 다 경쟁자가 될 만하면 다 찍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오늘 이제 명단에서 나오듯이 다윗은 두루 인재를 등용해요. 물론 측근들이 있죠. 다윗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과 스루야예요. 7명의 형들도 있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온 형들이 7명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이새의 아들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후보가 없어서 기름을 붓지 못했어요. 다냐? 다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분명히 니네 집에서 왕이 된다고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다른 아들 없냐? 그제서야 아버지 이새가 말해요. 하나가 있긴 한데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걔는 아닐 건데. 이런 식이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온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갔지만 택하지 않았다 이러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는. 근데 이제 역대상 2장 13절부터 보면 7번째로 다윗이 나와요. 그럼 형이 6명이잖아요. 왜 사무엘상과 역대상이 다를까?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형 이름이 삼마라고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시므이라고 나와요. 시므아. 동명이인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위에 3명 이름만 나오거든요. 역대상에는 다윗까지 7명, 6명의 형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중에 위에 3명, 첫째, 둘째 엘리압과 아비나답은 같은데 사무엘상하고 세 번째 이름이 달라요. 사무엘상은 삼마, 역대상은 시므아.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 삼마는 셋째 형은 결혼 전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넷째 형부터 셋째로 이렇게 하나씩 땡겨져서 다윗이 7째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많은 형제들도 있었어요. 특히 누이 2사람, 아비가일과 스루야.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샤예요. 아마샤도 위대한 다윗의 그 최측근 용사이고요. 그다음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다 다윗의,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헬도,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아사헬은 용사이긴 한데 셋째 아들 아사헬은 발도 엄청 빠르고요. 그런데 이 아사헬이 사실은 북쪽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아들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나 너 죽이기 싫다. 내가 너를 죽이고 니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그만 쫓아와라. 라고 말하는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가요. 아브넬 죽이겠다고. 그래서 창을 앞을 보고 있던 아브넬의 창을 뒤쪽으로 딱 해서 스피드 줄이니까 그대로 아브넬의 창에 아사헬이 찔러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세 아들 중에 요압, 아비새, 아사헬 중에 아사헬이 제일, 막내가 셋째 아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아브넬에게. 나중에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왔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죠. 다윗의 뜻을 어기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재 등용을 보면 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비록 적군의 이스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7년 반 동안 전쟁하면서 사울의 군대, 사울 사후에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로 하면 남쪽의 군인들과 북한 군사들하고 전쟁 수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사울 사후에도 전쟁을 계속 치렀는데 그 여러 차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이제 아브넬이 항복을 하거든요. 다윗에게로 와서. 그랬을 때 아브넬을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이렇게 품어서 같이, 예전에는 원수여서 서로 싸웠지만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항복하고 군대를 끌고 왔으니 아브넬을 품어서 리더로 세우죠. 근데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해서 요압이 다윗의 뜻을 어기고 은밀하게 아브넬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요압이 다윗하고 관계가 틀어지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외국인 출신 장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루, 모압 출신도 있고 저 북쪽에
암몬 그리고 아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윗의 용사, 군 지휘관으로 등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루 품어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힘이 있죠. 물론 두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와 수르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다 다윗의 측근들이었고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드 인사한다, 측근들만 쓴다, 이거는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그럼 코드 인사하지 누구하고 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리더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두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그 다음번 선거에서 지지를 받지,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든지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코드 인사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요. 근데 측근들만 쓰면 안 돼요. 요직에는 코드 인사를 하고 측근들과 함께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루 인재를 등용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다윗을 보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누이의 아들들이 요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두루, 심지어 많은 외국인 출신, 또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후에 그 신하였던 출신들도 두루 등용을 해요. 유다 지파, 자기 혈족만 고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루 인재를 등용해서 그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등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조선 왕조에 보면 정조가 가장 조선에서 위대한 왕이 세종하고 정조거든요. 정조의 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말해요. 왜 갑자기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갑자기 뭐가 변해서 정조 왕이 다스릴 때는 천재들이,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김홍도나 정선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학문 분야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과학, 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 시대에만 똑똑한 사람들이 태어났을까요? 정약용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정조가 법을 하나 바꿔요. 그 전에는 조선시대에 양반의 본실의 자식들만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첩의 자식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근데 첩의 자식들은 아예 그냥 공직에 공무원이 될 수도 없어요.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을 안 줬어요. 근데 정조가 이걸 바꿔요. 서얼 허통법이라고 그래서 서자와 첩의 자손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인재풀이 작았죠. 본실의 자식들만 과거 시험하니까 경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봐요. 서얼들에게도 서얼 허통법을 바꿔가지고.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도록, 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고 경복궁 앞에서 서얼들이 그렇게 계속 수백 년 하소연하고 상소 올리고 그랬어요. 안 들어줬어요. 왜? 양반들 눈치 보느라고. 근데 정조가 그걸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를 개혁군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잖아요. 그 분야에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조는 북경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서, 거기 누구 있었어요? 서학이 뭐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에요. 서양 학문, 그들의 실용주의적인, 그래서 실학이라고 그래요. 맨날 유교 경전 가지고 공자왈 맹자왈만 따지고, 관복을 어떻게 하냐, 죽으면 묘자리를 어떻게 쓰고, 관뚜껑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 그걸로 팍 터지게 싸웠어요. 유교 경전 해석 가지고. 주자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실학, 실사구시,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농사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기계,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서양의 선교사님들 서학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정조는 계속 그렇게 보내서 실력을 기르게 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정조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으면. 그리고 수원의 화성으로 왜 수도를 천도하려고 그래요? 이 종로에 워낙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서 그냥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수도 천도한다. 그래서 화성을 지어가지고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건강 암살했다는 정조 암살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끌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기적처럼 모든 것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두루 인재를 등용하면서 천재들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각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리더들이 끌고 가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불안해가지고 그때는 쿠데타도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믿지 못해서 그냥 끼리끼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만 가지고 에워싸여 있는데 다윗은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1절부터 47절까지 16명 중에 8명이 확실한 이방인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이 출신 지역들을 다 밝히고 있잖아요. 정말 전국에서 등용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도.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41절에 사밧에서부터 47절까지. 41절도 보면 햇사람 우리야, 이게 밧세바 남편이죠. 밧세바의 남편도 햇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뒤에 42절부터 계속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 출신과 이방인 출신, 이들은 아마 외국인 부대를 이끌어가면서 혼자만 왔겠어요? 함께했던 그 이방 나라에 모압 출신도 있고 암몬 출신도 있고 뭐 여러 지역 출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했던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다윗의 부대에 편입되어서 30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상과 비교해 볼 때 18명이 더 추가돼요. 전체 48명이에요. 30인의 용사라고 말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다윗의 30용사에 그 중에서 죽기도 하고 또 새로 발탁되기도 하고 해서 총 48명의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루 인재를 등용해서 자기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저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운동권 출신들은 거기가 사명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긴 맞아요. 군사 독재를 끝내고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젊은 학생 때 희생하고 감옥 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몇십 년 지난 지금 무슨 혜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직에 앉으면 안 돼요. 같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 실력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그 부서가 발전하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젊은 날 학생운동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거 고마운 일이지만, 젊은 날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이 요직에 앉아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자리 차지하고 앉으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렀을 때, 젊었을 때 학생 때 어땠냐가 아니라 지금 이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냐,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나라가 번성하고 그 부서가 열매를 맺겠죠. 모든 분야에서 두루 인재를 등용하면서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 실력과 인격을 갖추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과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 두루 인재를 등용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5년 지났을 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5년 너무 아깝다 싶을 만큼 좋은 리더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